할렐루야. 진작에 이렇게 드릴 걸 그랬습니다. 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클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전심이 올 한 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월드 사역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자. 다 중요한데 다 소중한데 어떻게 아무리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사닥다리를 한꺼번에 오를 수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가지씩 집중하자. 그래서 올해는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이런 주제로 또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요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듯이 정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예배가 있었습니까? 내 평생에 이 예배만큼은 잊을 수 없었던 인생 예배가 있었어요?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대구 육군 군의학교, 제가 위생병으로 착출돼서 군의학교로 딱 배치됐었을 때가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였거든요. 토요일 24일, 주일이 25일이었고 그날이 성탄절이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신고식도 안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했다고 신고도 안 한 군인은 군인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대 조금만 가까운 교회도 이동할 수 없대요. 예배 드릴 수 없대요. 그래서 네모반마다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붙어라.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붙어라. 응? 다 그냥 소녀시대 그 소녀시대를 막 보고 열광하고 있어요. TV 보고 그 특별 간식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가면서 소녀시대 막 열광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반마다 여러 개 다니면서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인데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10명 남짓 모았죠.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히터 난방도 안 들어오는 전투와 말리는 곳에서 정말 마국간 같았어요. 그곳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기타 치는 친구가 반주하고 그리고 기도 담당자 또 어디 고신 나온 친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가 평생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정말 소박하게 드린 예배였지만 저에게는 가장 화려한 예배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던 그 예배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예배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대 배치 이제 받았어요. 자대 배치 받아서 토요일 날만 되면 주일 예배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침상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눈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4주 연속이나. 영내 밖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등병이 혼자 나가요? 이 병장들도 나가서 눈을 막 치워야 되는데 병장들이 신고를 안 받고 막 도망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4주 동안 힘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4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갔다 와서 한 16m 막 밀려가면서 주먹으로 맞고 배 차고 막 그걸 맞았지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상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의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4주 동안 나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나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최선의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첫 단추예요. 기본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단기 선교부터 가는 사람 봤어요? 예배부터 나오잖아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기이고 예배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시작도 예배이지만 인생의 끝도 예배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민숙 집사님 동생이 지금 이정국 집사님이 병상에서 지금 거친 호흡을 어제도 다녀왔지만 저는 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동생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렇지만 천상의 예배는요, 여기의 예배가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하늘문이 열렸을 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엿보거든요. 그 말씀 19장 보면 할렐루야가 연거푸 나와요.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 없이 작정된 영혼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천상에서 보니 그냥 찬양이, 할렐루야가 연거푸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죠. 사랑. 왜 사랑일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생각은 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주님을 얼굴로 아련하는데 믿음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망도 현실로 이루어진 그 천국 앞에서 소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천국에는요 믿음, 소망 이제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5가지 핵심, 우리 주제로 핵심 가치로 우리 교회가 나간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 전도하렵니까? 선교하겠어요? 천국에서는 이제 선교 전도 필요 없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자 훈련 필요 없죠. 구제 봉사 필요 없죠. 예? 그렇지만 예배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도 드려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드려야 될 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전주까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내 발로 정말 한두 주 전까지 예배 나왔다가 그리고 한두 주 아프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만큼 은혜스럽고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간증이 어디 있겠고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만큼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예배 안에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 본질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주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광기 그 집사님이 간증하러 오셨을 때 80여 명이 왔고요. 진짜 한 550명 정도가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 보려고도 더 80명 막 100명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보러,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가둬둘 수 없지만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예배하면 내가 들으시겠다, 내가 받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동행과 사귐과 교제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그 힘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주일날만 기다려줘서 월화수목 이렇게 쓰러져 계시다가 금요일만 되면 부활하신대요. 남편이 간증해요. 남편은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남편이 간증해요. 이 양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드러져 있다가 금요일만 되면 희한하게 살아난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 집에 가면 이제 한 주간 드러져 계시다가 금요일만 되면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학철 교수님이 친구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요. 그런데 세 자녀가 어머니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 잔치를 벌어준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감사 인사를 잊을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잘잘법인가요?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70대신 어머니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이 40에 내 남편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런데 바로 암투병 할 때 1시간 정도 말없이 자기 손을 꼭 잡아서 함께 1시간을 걸었대요. 사랑해, 고마워, 잘 부탁,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아내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말없이 그냥 걸었대요. 서로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내가 그 힘으로 이 40년을 버텼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만남 아닙니까? 1시간 그 손 붙잡아 준 것 때문에 그 힘겹게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70에 이르기까지 그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그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 적인, 우리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인데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니까 이 크로노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번 주일날 나와서 잘 드리게 되면 그 힘으로 한 주간 남은 여생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전주곡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힘과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정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악 사중주가 지금 이제 들어섰어요. 현악 사중주의 멜로디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죠. 그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또 경배와 찬양팀 테루아 팀이 있죠.
그 밴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 그게 어떻게 열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기쁨의 예배라고 나와 있죠.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 딱 와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내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기대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사 참 감사한데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올 한 해 평안하게 출입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쁨, 응답만을 위하여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바라보시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품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저랑 충돌이 돼요.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 건강, 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 열방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저 나라와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전도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열망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 제목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덧 내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이런 종재기 하나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딱 물 받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겨우 그냥 내 일신상의 안녕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런 조그만 유리컵 하나 들고 그거 받아갖고 오는데, 뭐 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하도 물살이 세니까 받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와서 파이프로 연결하는 거야. 하나님과 파이프로.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필요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가는데 지혜가 필요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해. 물질도 세상의 눈먼 돈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내려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열방의 눈먼 돈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돈벼락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종제기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와서 내 가정, 우리 새끼, 우리 일신상의 안녕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죠.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13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약속,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엘리에셀 내 종만이라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갈과 치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85세에 이제부터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명하면서 그리고 아들 이삭을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미 경수는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애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육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목사님이 막 외치고 선포는 했지만 누가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예수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뢰해서 주중에 계속해서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게 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참된 예배는 그냥 말뿐인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만손의 은혜, 이삭의 축복을 한 주간 한 주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